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베레아 사람들에 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제목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사적으로 제대로 말씀을 보고 받아들이고 묵상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오늘 제목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적용점이 있는가,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제대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분명히 그 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고 2주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코로나 시기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에 저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것저것 우리가 문화 시대에 살고 있을 때에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커피를 즐겨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에도 커피를 마시고, 또 쉴 때에도 커피를 마시고, 책을 볼 때에도 커피를 마시고, 신방 가서도 커피 마시고, 무슨 일을 하고 나서 또 하는 중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커피 믹스라는 것은 설탕과 프림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조금 기호를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설탕과 프림이 없는 커피, 아메리카노를 찾자. 아메리카노를 먹도록 하자. 그래서 커피 콩을 사가지고 갈아서 드립커피로, 거름 종이에 병이 있으면은 뜨거운 물로 천천히 내려서 20초간 불린 다음에 물을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마시게 됩니다. 뭐 대충 들어가지고는 설명을 들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맛 저 맛 먹을 때마다 맛이 달랐어요. 왜 어떤 때는 이 커피가 이렇게 쓰지? 왜 어떤 때는 이렇게 탄내가 나지? 별로 맛이 없는 때가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커피를 많이 마시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 타가지고 그것을 계속 뜨거운 물을 한 것을 보온병에다 넣어가지고 마시고 또 물 채우고 마시고 해서 하루 종일 그 한 번 우려낸 것으로 커피를 이제 마시게 되는데요. 커피를 많이 마신다는 생각에 한번 거름종이 있는 것을 한번 해가지고 이만큼 절반 채우고 또 한 번 드립커피에 물을 부어가지고 이 포트에 있는 것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것을 넣어서 마셨는데, 그렇게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커피를 맛을 잘 내려면은 거름종이에 물을 잘 내려가지고 약간만 내리도록 해서, 또 내려도 되지만은
그걸 버리고 남아있는 이 커피 내린 물을 가지고 그것을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마시면은 그게 그 맛이 커피가 쓰지 않고 탄내도 나지 아니하고 아주 커피다운 깨끗한 맛을 맛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커피는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구나. 탐심을 내서 많이 마셔야 되지 하면서 물을 많이 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깨끗한 원액을 잘 내려서 그것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마시면 된다 하는 것이죠. 참 커피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을 내면 맛이 이상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여 광야 시기를 마치고 정착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유목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갑자기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니까 농사를 너무 잘 짓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을 부러워해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농사가 이렇게 힘들고 안 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농사가 그렇게 잘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비를 주관하는 신인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 바알 신이 비를 잘 내려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목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신이신데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이제 또 새로이 비를 주관하는 바알 신도 또 잘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는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함께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필요해서 하나님 섬기는 신앙에 바알 신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레위기의 모든 장막에 드려지는 예배와 더불어서 산당과 곳곳에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함께 성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 한 분만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는 가난하다고,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아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고아 신앙.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도 믿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고 혼자 어려움 가운데 해결하고 혼자 어려운 가운데에 살다 보니까 지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영적인 메마름 속 가운데에 고아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고아신앙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부자이시고 부유하신데 아들과 딸인 우리는 가난해. 이것이 고아 가운데에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있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불쌍하고 가난하고 안타깝게 사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은 계시지만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다른 신에 기웃거리고 다른 세상에 앞서가는 무엇에는 귀 기울이지만은 정작 하나님 한 분 말씀에는 우리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에서 찾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고아 신앙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전염병과 기근, 천재지변, 전쟁과 같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입은 세상이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불의로 진리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아니함, 불경건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라는 종착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모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유사품은 생명과 평안이 없습니다. 순도 100%의 금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믿으면 우리는 순간 우상 숭배의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어떤 뜻인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뜻을 분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유혹을 당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쳤다 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처음 출현했을 때에는 종교로 불리지가 아니었습니다.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유대교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신전이 당신들에게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신전, 그런 성전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고 집권하는 제사장들은 어디 있나요? 우리는 제사장도 없습니다. 제사 체계도 없습니다. 신을 기쁘게 하는 제사와 제물은 어디다가 드립니까? 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성전을 종식시킨 예수님이 성전이셨고 모든 제사장을 종식시키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셨고 모든 제물을 종식시키는 예수님이 참된 희생의 제물 우리를 구원하기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으로 새로운 삶의 예배 패턴, 신앙의 패턴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의 성전과 제사장과 제물의 이 체계와는 다르게 분명히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물도 없고 그래서 판단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워낙 실체가 없고 다른 종교와는 비교가 되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신앙은 오직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고 모든 우상 숭배가 되는 모든 것들은 없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였는데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였습니다.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구나. 장로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 이번에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진영에 싸움하러 나가자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2차 전쟁이
이루어졌을 때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3만 명이 살육을 당하고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할 줄 알았는데 그 확신까지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문제 진단을 잘못 내린 것이죠. 이 실패와 이 원인은 무엇인가? 언약궤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냐?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 그때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리더에게, 믿는 성도에게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해야 되는데 희귀하였다라는, 말씀은 있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생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생소한 거예요. 희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이 확신과 이 인도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언약궤가 소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없는 언약궤 그 껍데기만 가져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언약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사진 갖다 붙이면 되겠지 집에다가,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 목걸이 몸에다가 지니고 다니면 되겠지, 아니면 차에다가 십자가 그 액세서리를 달고 다니면 지켜주시겠지. 그 하나의 생각나게 하는, 의지하게 하는 좋은 상징은 되겠지만은 그것이 실제 하는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그것 또한 우상 숭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걸 걸고 다니고 지니고 다니고 붙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언약궤 가지고 나가면 언약궤까지 뺏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는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말씀인가 대입하고 적용하고, 또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하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언제 3주가 된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 샤넬 명품 가방을 판다고 하니까 백화점에 줄을 섰어요. 사람들이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명품 가방 600만원, 900만원, 1000만원 되는 가방 하나를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에 줄을 섰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하나님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드립커피, 내가 오늘 하루 많이 마시니까 내가 한 번 붓고 두 번 붓고 해가지고 계속 부은 그 커피, 갈색, 검갈색으로 된 커피를 많이 쌓아놓고 그래서 마시는 게 되는, 그 맛을 제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커피 맛을 제대로 하루 종일 잘 마시기 위해서는 욕심을 비우고 한 번만 살짝 내린 그 물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희석시켜서 마시면 커피의 원맛을 잘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만 가지고 나아갔지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만을 우리가 붙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도 이번에는 안 움직이고는 못 베일 거야 하면서 언약궤를 딱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추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간 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과 8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지금 이 상황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초입의 시작점에서 여리고성의 큰 성읍을 13바퀴를 돌면서 무너뜨렸습니다. 함성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의기양양했지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작은 아이성이란 전투에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고 했는데 엄청난 패배를 하고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다시 보냈는데 또 패배하게 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내용입니다. 옷을 찢고 여호와 궤 앞에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회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적의 원수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에 대적하고 우리를 능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회개합니다. 원인이 무엇인가요? 아간의 죄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그 모든 죄를 여호수아가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하지 않고 아간이 잘못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인 아간의 죄를 주님 앞에 중보하며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와 같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언약궤만 가지고 부작처럼 사용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언약궤를 앞에 두고 가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겠지, 그런 자만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아주 특별한 믿음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이 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더 너그럽고 더 마음 문이 열려진 가운데에서 옥토밭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상고하면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모든 대하는 일들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가로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이야기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의 초점에서 보면은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탕자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미리 유산, 죽어서 나중에 나눠져야 될 그 분깃을 미리 받아가지고 요구해서 간 탕자 앞에 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겠습니까? 진문을 박차고 떠나가는 아들을 정말 어떻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만류하고 때리기라도 하고 어떤 방법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몹시 무례한 아들을 매로 때리는 대신 손에 분깃을 쥐어줍니다. 그냥 집으로 나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냥 자녀를 방치했다? 아니요. 또 온유하고 착해서 또 오래 참는 상품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다 맡기는 마음과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그분이 일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아들이 이방 땅에서 살든지 죽든지 돌아오든지 하늘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은 꼭 반드시 돌아오게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길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뜻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단지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서 이삭을 정말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도 그 순간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기점은 바로 우리가 죽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만 붙들고 자기가 부인되어질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어진다라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이 시기에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에 저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자아가 부인되어지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 목자 교회에 부임하는 초창기에 교회는 큰 시험이 들어서 모든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수천 명의 성도들이 떠나가고 수천 수만에 8,000평이 넘는 예배당을 신축하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단지 600명의 성도만 남아 있어서 건축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 담임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06년도에 예배당은 완공했지만은 건축비 부채가 너무나도 엄청이 나서 결국에는 10월 달에 부도가 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미국 뉴저지에 부흥회를 인도할 시기가 겹치게 되어서 인도하는 동안에 모든 것을 잊고 미국에 와서 부흥의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안도감이 갑자기 사라지고 다시 부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가슴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다고 합니다. 잠시 잠깐 잊고 있었던 교회의 문제가 갑자기 이제 한국에 돌아간다는 생각에 다시 그 생각이 스트레스와 함께 겹쳐져서 쇼크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숨도 쉬지 못하는 채 가슴을 움켜쥐고 있을 때에 순간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있을 때 몇 차례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통증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숨이 쉬어지면서 숨도 다시 돌아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이 들어오는데 교회의 모든 건축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믿으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 믿어지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이 확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이 모든 부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담임 목사인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담임 목사인 너는 사랑하는 일만 하라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부교육자를 사랑하고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제1계명,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라. 너는 사랑만 하라라는 이 말씀을 받게 되면서 비행기가 이륙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응답, 모든 부채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이제는 행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사랑하는 일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 죽고 정말 사랑하는 일, 세상을 사랑하고 지역을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 모든 사랑의 순종의 계명,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오늘 말씀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럽고 신사적이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늘 날마다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계명, 사랑하는 일과 섬기는 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든 일을 우리는 감당하고 순종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이 코로나 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위에 성도들의 모든 삶이 임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주께서 나